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782면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이루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끝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맨발로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평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수제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수제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생각에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의인은 7번이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 오늘 본문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은 모든 가족을 또 모든 재산을 그리고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통해서 권면하시고 말씀하심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회복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 화목하는 데서부터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은총이 그에게 다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화목하다, 거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한 사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잘 안다는 뜻이에요. 화목한다는 말은 서로 통하는 거리낌이 없이 잘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목하다는 의미는
서로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를 가르칠 때 화목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친밀한 사이를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 안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알아야 살아. 첫째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 압니다. 이성으로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알물 통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176페이지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영생의 의미가 무엇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이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1261페이지를 펴서 여러분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은 힘써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문제는, 특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거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지식을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나 축복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신약성경 예배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신약 310페이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 귀하지만 성경만 알아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점점 우리 속에서 커져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9장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1066페이지에 에레미야 9장 23절,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나옵니다. 내가 이걸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지식, 너의 용맹, 너의 모든 부도 그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렇지. 자랑할 게 못 되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 자랑해도 되는 것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호세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권위 있었던 모든 학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임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했길래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0절에 보세요. 323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자랄수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화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이나 막힌 것을 헐어버려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언제나 친교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런 아무 장벽이 없는 아무 장애가 없는 가장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힘이 생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1059면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수 없는 이유를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도 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여기 말하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고 귀가 듣지 못하시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의 삶에 있는 죄입니다. 죄와 허물을 주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또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입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책에서 이분이 아주 그 잘 아는 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은혜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되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의 기회는 끝났다.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개에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개는 명예와 지위와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회개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한 내용이, 그의 죄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 엄청난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왕이었던 그가 왕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심으로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회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은 없다. 동시에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보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없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에 참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욥기 22장, 오늘 본문 욥기서 22장 21절 보면 이 한 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은총을 주신다고요? 평안이 임한다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평강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진 결과는 그의 삶 속에, 그의 영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주변이, 그 모든 주변이 평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역대하 15장 15절에도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님, 하나님과 나와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찾아오는 첫 번째 축복이 평강이고 그 평강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이 내게로 온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복을 따라다닙니다. 구하러 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심령의 평강이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모든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는 임하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되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장 친근한,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능자를 기뻐하여 얼굴을 들게 될 거죠. 두 번째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면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참 회개를 많이 하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종종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참 부러워요. 저는 하나님께 뭔가 구하기가 무섭다. 왜냐하면 구하는 즉시로 주신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참 여러분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주. 나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확히 같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내리는 축복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결심하며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무엇인가 결정하여 일하면 무엇인가 경영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삶뿐 아니라 장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나가는 앞날에 빛을 비추어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주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마지막 30절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임하는 이 모든 돈, 우리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또 받아야 되는 은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모든 은총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으로 방향이 나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저의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